우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시선을 먼저 돌립니다.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특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들, 그리고 결점이라 여겨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남을 바라보는 눈은 나를 맑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는 판단과 비교, 우월감과 열등감이 일어나고 왜 저럴까? 나라면 다르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남의 허물만 보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보는 시선은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탐심과 성냄, 어리석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흠을 보는 눈을 안으로 돌리라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왜 그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고 마음을 단속하는 데 힘씁니다.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해탈이 바깥이 아닌 자기 안의 업을 비추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이런 자각이 쌓이면 남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맥락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와 공감이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판단은 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해도 그것이 없어지진 않지만 내 마음을 살피면 번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의 문턱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실수나 결점을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기분은 금세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남의 잘못을 들추며 즐거워하는 이는 자기 안에 더 큰 허물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결국 나를 어지럽히고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수록 세상은 더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비난은 자신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두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을 싸는 말이라 하셨으니 이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남의 흠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내 입과 마음은 고요함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만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해탈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왜 내가 탓하고 싶어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왜 그 말이 내 안에서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왜 그 행동이 나를 자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조용히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차리고, 한번 멈추고, 한번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을 듣고 말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언어와 마음,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흠을 찾지 않는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찾는 삶은 바쁘고 시끄럽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삶은 고요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남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살피는 이는 늘 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화내지 않고 자신의 흔들림을 먼저 봅니다. 왜 저 말에 반응했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나? 이렇게 자문하는 사람은 세상과 부드럽게 지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등불이며 자기 자신이 바로 의지할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짜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흠을 들여다볼 땐 그 흠을 기준으로 나를 지키려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킬 것이 줄어들고 비워야 할 것이 보입니다. 말과 판단이 줄고 이해와 기다림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늘 마음을 지켜봅니다. 성냄, 탐욕,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 살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살피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지키는 이는 다른 사람도 지키는 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분노가 없으면 누구도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며 세상과 부드럽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왜 그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삶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편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괴로움이 가벼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무게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이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비판은 입으로는 남을 향하지만 그 독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분노와 우월감, 상처받은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괴로움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지나가도 마음에 담긴 뜻은 업이 되어 남습니다. 내가 맞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말들이 반복되면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은 타인과 자신 모두를 가둡니다. 부처님은 남을 해치는 말보다 자신을 해치는 말이 더 많다 하셨고 그 씨앗은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듯하나 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습관일 뿐입니다. 비판하는 습관은 늘 결정과 부족함만 보게 만들어 결국 자신도 그 날카로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의 날은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수행자는 이를 알기에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번뇌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상대가 아닌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 안의 조급함,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판의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비판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그 표정 하나가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이 자랍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남의 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단단함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비판이 나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질문으로 당신의 불필요한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깊은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깊어진 마음 안에서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흠이 보입니다. 거친 말투, 무례한 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모두는 현실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자의 길은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되 단순한 흠이나 결점으로 단정 짓지 않는 넓은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되 판단하지 않고 알되 탓하지 않으며 이해하되 개입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이며 자비심의 첫걸음이자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깊은 통찰의 마음을 가리켜 무상 속에 머무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며 만나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작은 실수가 배움이 되고 어리석은 말도 시간이 흐르며 이해와 공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누군가의 결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려는 눈이 바로 수행자의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흠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연을 자극하는 대신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순간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흠이 보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평온을 지켜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경계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는 비난이 없고 지적이 없고 단지 묵묵히 바라보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를 닦으며 세상과 어울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흠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흠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움과 보살핌을 자비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더 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난하지 않는 이가 지혜자며 자비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말과 행동이 아닌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판단하는 순간 상대는 고쳐야 할 대상이 되고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됩니다. 자비는 이 거리를 좁히는 힘입니다. 상대의 상처와 어리석음을 나의 것처럼 느끼고 헤아리는 마음, 그것은 판단이 아닌 공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동이 단순한 성격이 아닌 인연과 조건의 결과라 하셨습니다. 이를 알면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 저래? 저 사람은 안 돼. 도대체 뭘 모르는 거야? 이런 말 대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모습 뒤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나라도 그랬을지 몰라.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순간 자비는 말없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마음을 길들이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찾아올 때도, 거친 말이 나오려 할 때도 한 걸음 물러나 고요히 머무는 힘. 내 마음을 차분히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수행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타인의 결점이 아닌 배움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연민이 자라나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무는 것, 말 대신 침묵으로 답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자비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 기준의 판단일까? 우리는 모두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허물을 보면 고쳐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좀 바뀌어야 해.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비난으로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허물을 다스리는 최선의 길은 이해입니다. 허물을 고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없이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저 방어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며 상처만 남깁니다. 반면 그 사람의 허물이 생겨난 이유를 조금만 헤아릴 수 있다면 말이 바뀝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이 겪었을 고난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이해심이 생기면 우리는 조언 대신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것.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서두름과 분노, 편견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과 자발적인 변화의지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이해와 기다림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는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 없는 충고는 자기만족일 뿐이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침묵은 진정한 배려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자문해 보세요. 내가 고치려 하는가? 이해하려 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말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칭찬을, 거슬린다면 비판을 입 밖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되 때와 장소를 살펴야 하며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라도 모든 순간에 말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항상 이로운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정의감이 스스로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입 밖에 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말이란 칼과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깊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혀를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는 것은 무관심이 아닌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타인의 허물을 보던 시선을 잦아들게 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듯 마음의 파문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내면이 선명해지고 자각이 깊어지면서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듭니다. 오늘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신의 수행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행동이 유독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속을 자꾸만 어지럽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런 성격은 정말 싫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그림자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미워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입니다. 수행자는 남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저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타인의 허물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허물을 넘어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행동을 넘어 모든 이가 지닌 불성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해와 따뜻함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치유가 됩니다. 수행자란 흠이 보여도 탓하지 않고 그 허물 너머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선은 조용히 기다리고 침묵으로 응원하며 그 사람 안의 변화의 씨앗을 믿고 기다려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해지고 내 안의 허물도 조금씩 용서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자비는 또 하나의 자비를 낳고 연민은 또 하나의 연민을 길러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의 흠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너머까지 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시선은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질 것입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흠을 넘어서 본다는 것. 그것이 자비의 완성입니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자비의 빛이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